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20개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떼셨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셨는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더라 그랬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나팔 재앙이 펼쳐지기 전에 잠시 동안 고요한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금향로 속에 향이 있는데 이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금제단에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 누구 기도는 응답하고 내 기도는 응답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보좌 앞 금제단,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금제단에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이 천국에 있는 이 기도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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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부르짖는 외침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잠깐 기다려라.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어라. 이제 그 쉬는 것이 끝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죽기까지 그렇게 박해했던 그 기도가, 박해당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우리아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쏟아버리니까, 땅에 쏟으니까 내성이 나고 소리가 나고 번개와 지진이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다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3분의 1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마치 노아 홍수 때, 그때 사람의 모든 행위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 주님이 오시는 날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 죄악이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을 다 쓸어 버리시는 이제 첫 단추를 깬 겁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다 쏟아지니까 이 수목이 다 3분의 1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됐습니다.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뭐냐? 그냥 불 붙는 큰 산입니다.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수목이 불에 탔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었죠.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이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씀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마치 유성 같은 엄청나게 큰 별이 떨어지니까 별이 쏜속이 되니까 물의 3분의 1, 육지에 있는 이 물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육지에 있는 물은 강물 같은 거,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물이 쏜속이 되면 아마도 무슨 독약 같은 그런 성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이,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낮 3분의 1이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심판을 안 하시고 3분의 1씩 수목, 바다, 그 다음에 육지, 그 다음에 이 천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근데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그러냐면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 줍니까?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그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기 직전에 이렇게 조금씩 심판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죽이십니까? 죽이시지 않고 하나님이 조금씩 나에게 징계를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안 죽이십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징계를 합니까? 고통으로, 고난으로 나를 징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주님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튕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노아홍수 때처럼 망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버림받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버림받았을 때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회개 기회를 다 놓쳐서 결국 그의 최후는 비참하게 자살로 그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저 영원한 천국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 세상 호흡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주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재앙들 참혹하고 무섭습니다. 주여, 장차 이런 일이 펼쳐지기 전에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되었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신 주님, 아버지, 그 한탄하고 근심하신 그 근심이 나를 향한 근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왜 이렇게 심판을 기록했습니까? 이것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순종하고 이런 재앙을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모두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